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잖아요. 네, 바람이 불어서 제가 아침에 사모님을 출근시켜주고 교회에다가 봉고차를 놓고 사모님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한 100m인가 걸어서 이 시청 방향으로 내려가는 잠깐의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 9시 시간이 바람이 가장 매섭게 불었던 시간이거든요. 내려가는데 제가 앞을 보면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맞바람이 막 치는데 내가 못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낙엽이 너무 얼굴을 때려가지고 아파서 뒤돌아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공설운동장 가면 뒤돌아서 걷는 아주머니들처럼 뒤돌아서 이렇게 내려갔던 오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낮이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그치더라고요. 날씨가 정말로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이 가을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날에 제발 날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기도한 바대로 그날만 유독 온도가 높더라고요. 많이 춥지 않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이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이 자리를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이어서 보고 있고요. 이 5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 율법으로 인한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광야를 걸을 때, 또 광야 속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또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글자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늘 어떤 느낌이 있냐면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반복되는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겠죠.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똑같은 율법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다른 점도 또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이 반복되는 말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묵상해야 될까? 이런 물음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 무엇이냐면 각 성경마다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전해지는 상황과 레위기에서 전해지는 상황이 다르고요. 민수기에서 전하는 상황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전하는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설명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다. 이 상황과 맥락이 신명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의 시간은 마무리된 거예요. 사실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의 중심에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전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광야의 시절을 염두에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어요. 아직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늘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이미 광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고,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명기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의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의미한 율법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제 곧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강만 건너면 가나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도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진짜 현실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도피성과 재판에 관한 율법도 있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보는 율법 규정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10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시작될 이 가나안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말과 병거와 각종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세속적인 전쟁과 같았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이죠. 가나안 이방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이 구축해 놓을 모든 삶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집을 이고 지고 이동하던 상태였어요. 그럼 그 당장 맞붙어 싸운다면 어느 곳이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공격자의 입장이잖아요. 전쟁은 늘 방어자가 유리한 태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신명기 20장의 초입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러한 신명기의 관점은 20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냐면요, 이런 규정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다 반복이 돼요. 한번 첫 번째 한 다음에 저 노란색 글자를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집을 짓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금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임 장로님 안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에요. 또 그 다음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똑같이 새 포도원을 일구고 아직 소출을 거두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시작.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굉장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사람도 나가지 않아요.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몇만 명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딱 300명만 골라서 전쟁에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형세가 사실 신명기에서 앞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전쟁에 나갈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군사력을 늘리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 군인들의 수조차 줄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따라야 해, 말아야 해.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 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죠. 가나안 전쟁이 병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대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그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싸우는 전략과 전술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나안의 성읍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희한하게도 평화를 먼저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조금은 배타적인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평화를 제의하는데 그 제의를 받아들인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평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종이 되었다고 해서 살육과 약탈과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부도덕적인 행동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단 평화의 제의를 거부한 성읍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아주 참혹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게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가 말하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속에서 폭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역겨운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고요.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늦추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율법이 가지는 아주 강력한 목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이방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 신만 섬겨라 라고 해도 그거에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신인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에도 신이 있어. 자, 두루두루 한번 잘 섬겨보자 라고 하는 이 유혹에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미리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20장 말씀에서 전쟁에 대한 규정이 주어졌다면 21장부터는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부딪히게 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로 그대로 갖고 오더라도 조금 문제가 될 거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재해석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그 부분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 관한 규정. 네. 해결되지 않은 이제 미해결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수탈이 벌어졌고요, 착취가 벌어졌고요, 폭력이 자행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나서서 이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 본 채 하는 것을 예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일견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 생명의 문제의 경우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법이 또 나오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 중에 여성 포로와의 결혼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전쟁 포로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과 그 포로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제로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발생된 민족이에요. 그 여성에게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이방의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남성은 이스라엘의 남성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방의 여성에게 온전한 아내의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권리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그 여인을 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자인 여성 포로의 인권을 율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일부 다처제의 문제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또 우리 사회와는 너무 멀리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부당한 남편이 있습니다. 부당한 남편이 있는데 이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의 아들, 맏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인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만 사랑해서 둘째 부인의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 맏아들의 장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패역한 아들 문제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이 바로 위에 게 나쁜 아버지에 대한 규정이라면 밑에 거는 나쁜 자녀의 문제에 대한 규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산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 차원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녀석이 자격이 없다고, 이 녀석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똑같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떼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기를 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웃의 가축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누가 딱 봐도 저 집에 있는 쟤인데 라고 할 때 그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나 포도와 같은 아주 작은 생명들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 무엇입니까? 주변에 나의 공동체 사람에게 나의 관심을 쏟으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규정도 있냐면 결혼과 성관계 문제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나 봐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부도덕하다.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내들은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율법은 그러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혼외 성관계를 심판하라, 심지어 죽이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22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일상의 작은 일들, 작은 죄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작은 죄들로 인하여 뿌리가 자라나게 되고요, 줄기가 나고요, 잎이 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이 그러한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계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과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리는 곳이지 힘과 무력으로 빼앗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무력으로 행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의 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찰을 갔다 왔는데 너무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래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
했습니까? 뭐 멀리서 뭐 돌을 던지니까 무기로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다 같이 와 하니까 무너지는, 여기에 어떤 무력과 어떤 폭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섞여 들어가는 것은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웅장한 성벽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뭐 죽여라, 심지어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걸 오늘날로 딱 가져오면 문제가 생기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 선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경 신학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모범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경건의 생활로 반복할 때에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